여러분,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 아골골짝 같고 우리가 볼 때 협곡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그 협곡도, 그 어려운 길도 결국 지나고 나면 우리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일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늘 그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우리가 그 어떤 중에도 평안을 누리고 여호와를 향할 예배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창 시절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서울에서 졸업했습니다. 서울에서 졸업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 별명이 약선생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왜 약선생이냐? 이 선생님이 전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폭두목이었습니다. 진짜요. 조폭두목인데요, 회심해 갖고 교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애들을 다 살도록 하고 자기 걸 전부 다 주고 자기는 그 교사 자격 시험을 쳐서 그리고 교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 전직이 그러하다 보니까 걸음걸이나 모든 자세에서 옛것을 늘 가지고 있어요. 늘 보면 손에 고리를 이렇게 끼고 다닙니다. 알루미늄으로 된 팔자고리를 끼고요. 이 책 같은 거를 이렇게 교재를 끼고서는 이렇게 떡 하면서 걸음걸이가 아주 어깨를 절대 놀리지 아니하고 어깨는 그대로 있고 발만 이렇게 걸리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이러고 늘 걸어 다니시거든요. 딱 말랐어요. 그런데 몸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런데 왜 약선생이냐 하면 항상 벌을 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오늘 약 좀 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에게 체벌할 때 오늘 약 좀 먹어야 되겠네, 약 좀 줄까? 이러시고는 이제 체벌을 시작하는데요. 이분이 워낙 이 체벌이 강한지라 애들이 벌벌 떱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애들은 애들이거든요. 부모들 이제 양육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매를 세게 들어서 애가 벌벌 떨고 막 이렇게 치를 떨고 매를 맞아도 그 다음날 똑같은 짓을 해요, 안 해요? 또 합니다. 그게 애들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니까 애들이 그렇단 말이죠. 맞을 때 공포스럽지만 지나고 나면 천진난만하게 또 그 짓을 하는 게 애인데, 제가 한 번은 학교 다닐 때 이제 옛날에는 학교에 그 청소를 학생들이 하고 가잖아요. 분단별로 한데 1분단, 2분단, 3분단 해서 오늘은 1분단 청소예요. 근데 그날따라 청소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분단 애들이 그때 당시에는 한 반에 보통 60명, 70명 이렇게 될 때 아닙니까? 그때 제 생각에는 내 하나 도망가도 뭐 문제 있겠나, 한 열에 보통 20몇 명 되니까 하고 도망간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조회 시간에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내 말고 또 한 놈이 도망갔는데 친구하고 둘이 다 도망간 거죠. 그게 딱 교실에 들어가서 어제 청소 안 하고 도망간 놈 나와 이러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뭐였어요? 알고 한 거예요? 선생님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죠. 미리 그러면 도둑이 제 발대로 겁먹어갖고 손드는 거죠. 선생님 다 알고 있다. 나중에 선생님이 불러 나오면 더 맞는다. 이제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손드는 거죠, 이렇게. 근데 내하고 두 놈이 걸린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선생님의 그 덫에 걸려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수한 격인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앞에 고리를 이렇게 돌립니다. 딱 돌리면서 오늘은 도망갔으니까 몇 대 맞아야 되겠노 이러거든요. 오늘 약 받아야지 이러면서 딱.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보통 말합니다. 터무니없이 말하면 훨씬 체벌을 세게 주거든요. 돌리면서 오늘 몇 대 맞을래 이러면 한 30대 이러면 될 건데 내 앞에 친구가 뭐라고 하면 50대 이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50대면 나도 50대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대 이러면 선생님이 갑자기 진짜 50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하래. 네가 양심에 몇 대 맞으면 되겠노 이 소리예요. 근데 얘가 무슨 심정이었는데 50대를 말한 거예요. 그 이제 50대예요. 근데 이때 이렇게 딱 알루미늄 고리를 돌리다가 딱 던집니다. 쫙. 예를 들면 서초롱하고 딱 던지면 딱 받아야 돼. 놓치면 100대 맞아야 돼. 100대. 근데 이걸 못해요. 선생님이 안 때립니다. 자발적으로 그 고리에 손가락을 끼고 자기 머리를 향해서 이렇게 때려야 돼. 딱딱딱 때려. 야, 요즘 같으면 난리 나지만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는 시대. 휙 던지. 얘가 못 받은 거예요. 몇 대입니까? 100대인 거예요. 자기 머리를 자기가 때리면 딱딱 하나 둘 셋 하는데 나중에 100대가 넘어갔는데 계속 때리고 내가 정신을 잃어.
그리고 나서 제 차례입니다. 저도 던지는데 받았어. 결사적으로 날라서 받아야 됩니다. 이건. 그래갖고 제가 맞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또 사건이 일어난 거죠. 조회 시간에 만화를 내가 본 겁니다. 만화책을 보다 들켰어. 약 받아야지 이러시더라고. 근데 앞으로 나오래 그날따라. 그 앞으로 나갔더니 볼태기를 손 위에 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랬다. 어쩌면 네 별 본 적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 뭔 소리를 하시나 싶어서 아니요 이랬더니 네 망원경은 안 보나 이러면서 그러시는. 안 보는데 이랬더니 갑자기 눈 감아라 이랬더니 갑자기 막 위에서 볼태기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친 거예요. 진짜로 막 쫙 뻗은 거지 개구리처럼. 근데 그때 진짜 눈을 떴는데 진짜 별이 반짝반짝합니다. 이 반짝반짝합니다. 이야 진짜 별 보이더라고요. 그 선생님 이름이 약 선생이에요. 그리하여. 근데 수업 시간에 자면 큰일 나거든요. 그 이제 수업 시간이 됐는데 잠이 너무 오는 거예요. 제가 잠이 와서 막 안 잘라고 막 허벅지도 꼬집고 막 눈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서 있어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수업 시간에 칠판 지우개가 내 얼굴을 향해 날라온 거예요. 그게 퍽 맞았어. 근데 순간적으로 뭐 한 거예요? 뭘 잡아요? 자고 있었는데. 나는 내가 잔 줄 몰랐다니까. 그게 맞고서야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나는 분명히 의식적으로 눈을 뜨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잠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칠판 지우개를 얼굴에 맞고서야 눈이 떠지는 순간에 아 내가 자고 있었구나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네?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는 어쨌든 그렇게 안 자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잠이 와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율법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겁니다. 율법주의에 자신이 빠졌는데요. 내가 율법주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몰라요. 근데 사실은 빠졌다 안 빠졌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우기는 거 아니죠?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율법주의는 나쁜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자신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한 자들이야? 너희는 바로 율법에 뭐한 자다? 사로잡힌 자다. 너희는 거짓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질타한 후에도 그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였다 못 받아들였다? 못 받아들였어요. 끝까지 자신은 율법주의에 빠졌으면서도 자기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교회들을 이 시대의 교회들을 잡아뜨리고 점령할 때에 다르게 점령하고 잡아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서 바로 교회를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서 배웠듯이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동일하게 배운 것은 뭐예요? 율법주의 신앙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끊어진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자기 딴에는 신앙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뭐예요? 신앙생활 율법주의의 특징.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뭘 잘한다? 율법이 말하는 의식, 율례, 관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가 안 들리면 이 율법 자체가 문제입니까? 율법주의가 문제입니까?
율법주의가 문제,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법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자체가 문제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인 거죠. 여러분, 소위 말하면 스토커가 범죄입니까? 범죄가 아닙니까? 범죄입니다. 범죄. 하나님을 사랑한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염두하지 않은 채 뭐만 하는 겁니까? 사랑의 행위만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다 해. 근데 정작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없이 뭐만 한다? 하나님께서 명한 그 법칙만 지키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거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의 유지가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뭐만 있다? 신앙적 행위만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인 거죠. 그런데 이 신앙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은 신앙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질타한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믿지도 아니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타하셨다는 거죠. 오늘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이러한데 전혀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요? 신앙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도 은혜도 뭐도 없어? 하나님의 축복도 쓰심도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무조건 해놓은 거 쓰심이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쓰심은, 하나님의 정확한 풀이는, 하나님의 쓰심은 하나님의 뭐요? 계획 가운데 내가 쓰여지고 있는, 동력자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쓰심인 겁니다. 내가 오늘 전도대 모였으니까 내가 가서 전도대 들어갔다, 하나님의 쓰심입니까? 아닙니다. 지가 한 거죠. 하나님의 쓰심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역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가, 또 그것에 대해서 결실함에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되어, 이끌려 역사되어 그 현장에서 쓰여지고 있을 때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쓰심이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쓰심은 다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쓰심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막는다 안 막는다? 안 막으시죠. 다만 뭘 원한다? 바로 하기를 원하지 억지로 막지는 않아. 왜?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하지 않자. 자기 마음대로 예배했잖아요. 좋은 거 다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지도 않고 오로지 뭐만요? 그냥 율법적 행위만을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막잖아요. 다만 뭐 하기로 하면 답답하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소리를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그러니까 회복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의 종 선지자를 보내는 거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틀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다?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져있고 잘못된 신앙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있고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 신앙하며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율법주의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열심을 했지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고, 열심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열심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내 삶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겁니까? 무서운 게 아닙니까?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자신이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잘한다고 여기는 순간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을 뭐한다? 가르친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소경이 뭘 인도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자기가 소경인지를 몰라. 자기 율법주의에 빠져놓고 신앙 잘하는 거 예배 시간 잘 지켜. 11조 해야 돼. 봉사하는 거 다 지켜.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신은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교제하는 법도 가르치지도 않아. 오로지 뭐만 한다? 네 이것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가르쳤고, 그도 또한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요? 정작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믿지도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행위만 열심히 하면서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결국 본인도 하고 그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심각한 거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만 그 가만두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경고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과는 뭐다? 패망입니다. 결국은 문제가 터집니다.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왜요? 패망은 죽이기 위함입니까? 회복을 위한 것입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매를 왜 때립니까? 이놈의 새끼하고 매 왜 때립니까? 죽으라고 때립니까? 부모가 이놈의 새끼 죽어보라고 때리지만 사실은 죽어보라가 아니죠. 네 그 못된 고집을 죽이라는 소리지 죽으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나가 죽어라 이놈의 새끼가 하는 게 뭐예요? 나가서 그 고집스럽고 못된 거 죽이고 들어와라, 이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벌하고 책망하는 것은 우리를 죽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끊쳐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주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율법주의에 빠진가 안 빠진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처럼 우기면 됩니까? 아닙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신앙의 열매를 보면요, 내가 율법주의에 빠졌는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저는 도시 출신입니다. 날대 부산 부전동에서 태어났고요. 계속 도시에서 자랐고 20살 때 별을 처음 봤습니다. 실제 별을 책 말고 삼천포였어요. 별을 처음 봤는데 벼가 그렇게 이제 익어갖고 쫙 바람이 불어서 넘어가는데 그 벼가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어찌됐건 저는 참 부럽고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들이든 산이든 이렇게 나가면 나무를 보면 그게 무슨 나무인지 맞히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나무고 이건 무슨 풀이고 저는 쑥도 잘 구별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TV에 나오더라고요. 배우 중에서 김원인가 하는 그 사람이 혼자 살잖아요. 그 사람이 된장국을 끓여 먹기 위해서 마당에 나가고 쑥을 캐는 거예요. 내가 봐도 연상쑥이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캐갖고 막 쑥을 끓여 옆에 사람이 저거 쑥 아닌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쑥인 줄 알고 된장국을 끓여서 먹었다 안 먹었다? 먹은 거예요. 독초인 거지. 먹고 배가 아파가지고.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나도 딱 저 사람이거든. 쑥 잘 모르거든. 그 이게 쑥이든 뭐 무슨 나무든 이렇게 아는 사람 제일 무슨 꽃이다 하면 제일 신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몰라도 내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예? 열매가 맺힐 때 되면 저건 사과나무구나 압니다. 그렇잖아요? 저게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몰라. 근데 열매 맺은 거 보면 저게 포도나무구나, 저게 사과나무구나, 배나무구나 압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졌냐 안 빠졌냐는 내 삶에 맺힌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졌고 내가 율법주의에 빠졌다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의 열매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열매는요, 무엇이냐면 우월감과 지속적 죄책감입니다. 우월감, 영적 우월감, 지속적 죄책감, 이 둘 다 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율법적 행위, 의식을 치르는 것, 예배하고 뭐 이런 의식을 치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런 의식을 잘 치르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구원에 관해서 무엇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거든요. 그런데 원래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의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의가 없어요. 우리는 눈만 뜨고 잠만 자고 그 외에 나머지 눈 뜬 시간은 기회만 있으면 뭐 하게 합니까? 자기 욕정을 따라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에 이르고자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말로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가 의를 행할 힘이 있는데요. 그런데 율법주의의 특징은 자기 행위에 의해서 의를 뭐한다? 이루려고 그 의로 하나님께 나서려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율법주의인데 바로 이러한 율법주의가 뭘 가지게 한다? 내가 그것들을 잘 지키게 되면 뭐가 생기겠어요? 영적 우월감이 생기고
내가 그걸 잘 못 지키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지속적 죄책감이 오는 거죠. 내가 또 실패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원래 이래. 내가 왜 그랬을까? 여기에 사로잡히는 이것 모두가, 이것도 역시 율법주의입니다. 왜요? 이 사람도 결국은 어디에 의를 근거해요? 자기 행위의 실패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근거, 자기 의에 의한 신앙의 근거를 두는 이것이 율법주의인데, 이것은 우월감과 죄책감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뭐다?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과 신앙 가운데 내가 신앙하면서 저 사람 보고 막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 잘하고 있다. 우월감을 가지면 나는 뭐에 빠진 사람이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신앙적 행위를 잘해도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의해서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한 행위라면, 이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우월감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것이 전부인 것을, 그것이 사람에게 내세울 의의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구원받은 것이 은혜가 감사하고, 나는 의로운 어떤 행위를 한 것이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 대속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한다? 새롭게 하여 준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대속의 비밀을 내가 입은 자라고 한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안다면, 내가 그 죄를 지었지만 나는 버려지는 게 마땅하고 하나님의 신이 나를 끊쳐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를 속하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회개할 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한,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사랑의 대화가 기도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물과 헌신과 전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어찌 그것이 내 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의 없는 거예요. 제가 신앙하면서 제일 신기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이런 교회에 왔어. 신앙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직분자들이 왔어.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헌신의 자리에도 들어오고 11제도 하고 해요. 그럼 그분에게 어떤 게 나타나냐 하면,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해준 거예요? 예?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면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성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상관이 없으면 우월감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고 우월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교회에 와서 뭔가 이런 일을 하면 그때부터 교회에 내가 뭐 하나 해준 거예요. 그렇죠? 뭐 하나 해준 거예요. 담임 목사는 그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해야 돼요?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뭘 받았는데 도대체. 근데 엄청 고마운데 고마워 안 하면 뭐 한다? 시험 드는 거지. 이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뭐만 한다? 신앙적 행위, 의식을 치름, 이것에 집중하는 행위,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죠. 이게 반대로 실패하면, 내가 제대로 그런 의식들을 잘 치르지 못한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의라고 여기면, 그때부터 내가 그것을 잘 못하면, 주일 예배 옳게 못 지키고 11조 옳게 못하고 헌신 자리에 잘 못 들어가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신앙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야.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러면 뭐가 와? 죄책감이 오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들을 저질렀어. 근데 그 죄악이 내가 볼 때 너무 안 좋고 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 없지. 죄책감이 눌리는 거죠.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고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우리의 이 의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빠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뭐한다? 자녀로 놓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내게 필요한 것은 죄송해요 하나님하고 나갈 담력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이런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긴다?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는 거죠. 왜?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신이 잘하면 자기는 우월감에 빠지고, 우월감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뭐요? 사람을 뭐한다? 정죄하거나 또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멸시하죠. 저렇게 신앙하면서 뭐죠? 신앙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런 예배와 바로 이런 뭐요? 10의 1조든 봉사든 헌신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자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안 맺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뒤에 예가 몇 개 있는데 굳이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께서 이미 이 말씀을 이해하신 것 같아요. 맞죠? 예 안 들어도 되죠? 예. 예, 아멘 소리가 몇 분만 있는데 이게 아하. 두 번째 여러분 뭐냐면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떤 열매를 맺냐? 그러니까 소위 안일함에 빠진다. 안일함에 빠진다. 여러분 이 안일함이 뭐예요? 예,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관계를 맺고 신앙을 하지 않고 의식만을 치르고 있으면 그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만으로 나는 뭐예요? 충분한 거죠.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갈급함이 있죠. 갈급함.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제가 끊어진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뭐한다? 안일함에 빠지는 거죠. 그냥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11조 안 떼먹고 잘 드리고 있고, 내가 전도대 가서 전도대도 하고 성경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빠진 분입니다. 그분. 그래서 그분은 철저하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걸 너무너무 잘합니다. 왜요? 그게 자기 의가 됐으니까. 근데 아닌 거죠. 이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건데요. 이 안일함이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부자가 많은, 사람들이 다 사는 것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책망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단 한마디도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안일했어요. 왜 안일했냐?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지 않고 돈을 의지했습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돈이 많아. 답답한 게 없어. 아쉬운 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애통하지도 않아. 가람도 없어요. 그리고 뭐만 열심히 하고 있죠? 의식만 열심히 치른 교회.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처럼 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신앙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뭐한다? 애통하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찾잖아요. 뭐요? 애통은 찾기에 절실한 겁니다. 이걸 애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굉장히 사모하고 절실해하는 마음, 그게 애통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바로 진짜 신앙하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들을 사모하시나요? 그저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와서 도와주고 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얼른 가세요. 간섭하지 마시고. 이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사단이 딱 이런 신앙을 하도록 교회들을 점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만, 의식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그 의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되게 하고, 그 리더가 되면 뭐한다? 우월감에 빠지고 정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한다? 여러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이게 사단이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까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바로 이 안일함도 뭐다?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다. 내가 가람이 없다. 하나님을 가란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며 가슴 뛰임을 가지고,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되 이 의식만을 치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분명 있어야 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율법주의의 열매는요, 전통에 대한 집착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 신앙의 일정한 규칙들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신앙생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적인 뭐요? 행위, 의식을 치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율법주의인데, 이 규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걸 잘 지키도록 하고 거기에 집착한. 그런데 여기에 집착한 나머지 뭐도 범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까지 범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생기거든요. 언제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지, 이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해석한 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어요. 유대도 교도들에게. 그게 뭐예요? 노동하지 말라였습니다. 노동하지 말라입니까? 거룩히 지키라지 노동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유대 전통입니다. 신앙의 행위를 잘하고자 그들이 정한 규율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규율이 정작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해쳐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게 여러분 거룩한 게 아닙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유대 교도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친 게 노동한 거라고 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공격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일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이 범한 것은 율법을 범한 겁니까? 율법에 관한 유대 교도들의 법을 범한 겁니까? 유대 교도들의 성경적 해석의 법은, 소위 말하면 그들의 전통의 법을 범한 거지 성경을 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이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책망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본 11시 30분 예배 때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예배 중에. 자, 우리 성도들, 복음성가를 예배 중에 불러도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된다.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눈치는 빠르셔갖고 이거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본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르노? 이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걸 문제시 삼은 거죠. 자, 여러분,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차이점.
복음성가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게 복음적인가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복음적입니다. 찬송가에 못 들었을 뿐입니다. 찬송가에 있는 거는 예배 때 해야 되고 찬송가에 없는 건 예배 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은 사람이 만든 규칙입니까? 하나님 주신 규칙입니까? 사람이 만든 규칙을 어긴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된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정작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긴 것에 관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이런, 그래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내고 그 사람을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그렇게 나간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나가도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바로 이것이 뭐한다? 전통에 집착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열매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정작 이 찬양에서 복음성가를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뭐가 있다?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전혀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예배도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목적인데요, 의식을 치른다 땡 하면 찬송가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장 심각한 한국 교회가 앓고 있는 율법주의의 병폐가 뭐냐면, 예배는 몇 시간 안에 마쳐야 된다? 1시간 안에 마쳐야 된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교회를 부임했더니 당회에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꽤 갔대. 첫 당회를 하는데 거기서 당회에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서기 장로님이,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몇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반드시 18분 안에 마쳐야 됩니다.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면 18분 안에 끝납니까? 18분 안에 끝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고를 읽어도 이 속도가 정확하다 해도 이게 기계도 메트로놈다, 이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 18분 만에 끝내려면 마지막 결론을 맺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 설교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율법주의의 열매인 전통의 집착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방해해버리는 이런 문제들을 한국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나가거나 선교에 동참하다 보면 그들이 예배하는 현장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발리에서 예배할 때 가장 놀라운 것은 예배당에 시계가 없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시계는 누만 차고 있냐? 저만 차고 있습니다. 예배 다 드리는데 1시간 40분이 지났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배하는데 악보도 없고, 물론 거기에는 악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악보가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참 자유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시간에 대해서 시간 보면서 1시가 지나면 밑에서 모 교회에서 그러더라고. 그날따라 수장로님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예배 시간이 길어지니까 밑에서 이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마쳐요. 빨리 마쳐.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죠. 순서에 따라서. 빨리 마쳐요. 빨리. 예배 끝났다 빨리 마쳐. 김 목사 그만하고 내려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게 바로 전통에 집착하는 율법주의의 열매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 율법의 의식을 잘 치르는 사람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고로 나는 배울 자입니까? 가르칠 자입니까? 가르칠 자입니다. 자기는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종의 설교마저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때는 저런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저 말보다는 이 말이 적절하고, 그건 왜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빠진 분들이죠. 왜? 그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죠.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뭡니까? 설교를 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될 설교다?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왔나? 안 왔나? 저 얘기는 박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왔나? 안 왔나? 자기는 완전한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를 자기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대체해버리는 이것이 율법주의고요. 여기에 빠지면 바로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결론으로 말하면 동일한 결론은 그런 곳에 하나님은 임하지 아니하신다. 신앙의 모조품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여호와의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교회 문제와 사람의 문제를 끊임없이 뭐한다? 헤집는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 가지는 열매이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신앙을 빗대어 보건대 내가 율법주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 사랑해서 드렸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렸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을 뿐이지 10의 1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언제나 10의 1조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건 맞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인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거죠. 이게 가장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율법주의 열매 2번을 제가 할 것인데요. 이거 외에도 몇 가지의 율법주의 열매들이 또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재차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저도 깨닫는 바가 또 있습니다. 신학을 30년 이상한 저도요 깨닫는 바가 또 있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자? 바른 신앙을 하자. 그리고 성도들도 바른 신앙 안에 서게 하자. 그것이 나를 주의 종 되게 하신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들의 그 삶을 여호와께서도 기뻐하실 때 그것이 곧 내가 이 길을 감에 기쁨이자 보람이고 그것이 곧 내가 이 직을 마칠 때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덜 부끄러운 자의 마침이 되지 아니할까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최대한 성경 가까이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조금 듣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정죄함도 아니고 비판함도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신앙생활 그것들을 통한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내가 즐거운 신앙을 회복하여서 내 삶의 하나님과의 교통과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부어주심의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력하는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하는 이것을 저는 신앙의 목적, 가르침의 목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기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에 최대한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그 말씀에 아멘하시고 순종하여 가볼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으로 통한 하나님과의 놀라운 생명력 있는 신앙과 결실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안 나타나는 게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나타나는 게 기적입니다. 안 나타나는 게. 나타나는 게 기적.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신앙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그게 도리어 기적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 오래 빠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 가운데 빠지며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었던 저희, 여호와여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소. 오로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며 이 신앙이 진정 우리에게 참 즐거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양산 땅에 진정한 복음의 십자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들 가운데 선포해낼 수 있는 자가 여기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지혜롭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성령으로 우리 위에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결단과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 기도하며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겠사오니 여호와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위에 응답하여 주의 거룩한 뜻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